15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부의 성도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육체에 대한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은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믿는 자들의 부활과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인간의 모든 죽음은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는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주장하는 에피크로스 학파의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특별히 에피크로스 학파의 학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끝나는 즉시 죽음이 오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인생의 최대 목표가 바로 쾌락을 추구하면서 내가 즐길 건 즐기면서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장했다는 것이죠. 이에 바울은 육신의 삶으로만 끝이라고 여겼던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에피크로스 학파의 사람들을 비롯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전파하였는데 왜 너희들은 믿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만약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선포한 것처럼 그 모든 선포는 거짓된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믿음이 헛된 것이다 라고 14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과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하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다녔는데 만약에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 즉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거짓이라면은 우리가 주장한 것도 거짓말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우리가 주장했던 그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너희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너희들도 거짓된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모든 증언은 하나님을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로 여겨질 것이다 라고 15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지 않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우리가 주장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짓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원죄에서 우리를 살리신 원죄에서 우리를 살리신 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죠?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죠?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있는 그대로 사실이에요. 근데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어둠 속에 갇히셨죠. 3일 동안 부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3일 동안 죽은 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잖아요. 무덤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입니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왜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 예수께서는 육체 가운데서도
부활하셨다. 분명히 우리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느냐? 죽으셨다. 그러나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그 모든 사실이 거짓이라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곧 죽어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어떠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일이 절대로 있지 않았겠죠. 그 말씀이 16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17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 모든 믿음이 헛된 것이다, 거짓된 것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분 아니야, 거짓된 하나님이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 거짓된 분이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육체 가운데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 역시 멸망당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죽었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부활의 영생을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사는 삶을 천국에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육체 가운데 부활하지 않으시고 그냥 죽으신 상태로 머물렀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 역시 멸망당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멸망당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시 살아날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늙어서 죽어서 없어져요.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로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육체가 잠자던 자들이, 육체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잠자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할 것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잠자는 자들까지 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는 영과 혼과 육이 모두 죽은 자 가운데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3일 동안 죽은 자 가운데 있었던 이 시간이 오늘날과 같이 매우 어둠이 짙은 시간이었겠지만 주께서 어둠을 뚫고 다시 살아나셨듯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 속에, 어둠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 생명의 부활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예요?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지금 이 세상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으로만 끝나는 삶이라면 우리가 지금 열심히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이 세상 끝나면 그냥 내가 멋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것이지 왜 예수님을 믿어요? 왜? 우리는 왜 예수님 믿습니까? 저 세상에 우리가 바라는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라는 이 믿음이 그냥 이 세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복받은 인생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좀 예수 안에서 복을 누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진짜 구원받으셔야 돼 하면서 전도하잖아요. 저 사람도 교회 다니고 천국 가야 되는데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의 연속일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이 그냥 끝난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도 고통의 연속일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어둠의 시련을 극복하지 못할 거예요. 전혀.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증거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역시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부활의 열매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정말 혼란스럽고 어둠에 짙은 터널 속에 갇혀있는 것 같아요. 참 통탄하다고 하면서 어떤 목사님은 눈물 뿌려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그리고 어떤 성도님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하지요. 정말 답답하죠. 그렇지만 이 어둠의 터널을 반드시 빠져나오게 될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드시 빠져나오게 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이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공산국가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굉장히 많이 염려가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그렇게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풀어지잖아요. 금지되고 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저는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프고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멸망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릅니다. 아직도 이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좌우가 갈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좌파가 우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휘두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야죠. 여러분이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더 많이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고 지금부터 더 많은 힘든 과정이 우리에게 닥칠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하며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웬만하면 어떤 정치적인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기도의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상한 사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가슴이 아파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 그렇지만 큰일 나겠구나. 우리나라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갈 때 이 교회도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이 교회도 바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오지 못했는데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마지막으로 찬양하시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 믿음의 백성들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바른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모든 한국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끝나게 될 거예요. 흰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흰돌교회 각 지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지 못하면 이 교회는 그냥 망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냐면 정말 상황이 어려워서 그래요. 여러분이 영적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 정말 알게 모르게 악이 우리에게 침투해 왔는데 하나님 그 악한 영들에게 치우쳐서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잘 건설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을 보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 시간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을 듣고 지금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도 주님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오래전부터 이제 공산주의와 싸워왔고 또 부정부패와 여러가지 어려운 점으로 싸워왔지만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악한 무리들에 치우쳐서 악령의 세력들에 탄식하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라도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귀한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